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번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가 마쳤는데 목요일 날 마치는 그날에 서준인데서 카톡이 왔습니다. 21일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고 축복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길래 그래 고맙다, 너도 수고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서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 얘가 왜 이래 엉뚱한 말들을 계속 하나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순수함, 순전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끊지는 못하고 조금 하다가 어느 마지막 가서는 조금 이렇게 다음에 또 하자 하면 또 금방 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순전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도 전화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는 또 아침에 석수축구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번 좀 가야지 생각했는데 도대체 시간도 안 맞고 피곤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청년부하고 시합을 한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어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날렸는데 중간에 처음에는 막 헛발질도 하고 엉덩방아도 찍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제가 2골을 넣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하프라인에서부터 치고 들어가고 넣은 거예요. 한 개는 맞잖아요, 그지? 맞아요. 저기 많이 정인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봐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담임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같이 가고 싶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것 같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그 악한 농부의 이야기가 그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의 모든 사람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말인 줄을 이 사람들은 알기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본질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지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우선되어졌고 자기들의 가치와 경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피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에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예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책을 잡는다. 이 책 잡는다라는 말은 덫을 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덫을 놓아서 걸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계속 행하셨던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은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서로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지고 닦여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덫을 놓아서 잡기를 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본문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파 또 헤롯 땅파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자기들의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야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 야합이라고 말하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상황이 전혀 다른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평신도들 중심으로 하여서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사는 쪽을 두면서 그 땅의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국가적인 통치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비난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때에는 헤롯 땅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들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야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양쪽의 사람이 모여서 아마 국리에서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겠죠. 뭐 나름대로 지식인들도 모였고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아마 예수가 분명히 저 사람이 발목 잡히게 될 것이다,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는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요 경건한 자로 불리웠던 자들이지만 이들은 눈이 가리워졌던 자였고 귀가 가리워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모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하는 질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그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듯이 아주 이렇게 칭찬을 하는 듯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위선적인 행동들입니다. 위선적인, 예수님께서 15절에 저들의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외식함이라는 말이 위선한다라는, 위선적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말로 지금 칭찬하고 예수님은 참 막 좋은 분이고 막 이런 게 모든 걸 하고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않고 막 이런 표현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는 그럴싸하게 예수님께 칭찬을 하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들이 한 질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납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당시 이들이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데 양쪽 사람들의 의견이 다 동의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양쪽의 의견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따로따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같이 해서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옳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내용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 잘 생각해. 이 질문이 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 당시, 헤롯 땅은 당연히 세금을 바쳤던 사람들이고, 또한 바리새인들도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졌던 점은 있었지만, 역시 세금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비록 경건하고 섭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거부하는 반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섭리적인 차원에서 이방인의 통치를 인정하였고 그래서 그들도 세금을 바쳤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 질문하는 사람들 속에 의도가 없이는 질문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관에 봉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 내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라고 하면 먼저 말하면 바리새인들 쪽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민족적이고 매국노적인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들끼리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로마에 소속되는 자기들이 비록 내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양쪽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들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는 일에 그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이제 이 건이면 무조건 걸려든다 하는 생각으로 대표 주자들을 내어보냈던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 어떤 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마치 뱀의 두 혀처럼 독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그 공생애 첫 시작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마귀가 했던 내용인데 하나는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굉장히 인정해 주듯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뛰어내릴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권세 있는 것과 같이 막 이렇게 띄워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것을 선언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바로 그 상황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올무에 잡아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달랐던 사람. 그래서 항상 아웅거리고 자기들의 어떤 주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어느 당일일까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당일에, 예수님을 잡는 그 당일에 어떻게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친구가 될 때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서로가 풀어주고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자.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합을 하는 거죠. 진짜 뭐 마음의 중심으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 죽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마찬가지로 헤롯과 빌라도도 역시 그런 모습의 대표주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속에 외식함과 위선,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잡기 위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외식함을 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파악하신 예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동전을 가져와라. 동전을 보고 동전이 누구 것이냐 묻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고 답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지금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아무튼 이 도대체 이 두 가지 의미가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전은 뭐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동전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면 거의 선조들 중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마 나라의 동전에 누가 실리느냐 하면 당대의 황제가 그 동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앞에 황제들이 있었죠. 로마에는 계속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황제도 그 황제 때 그 얼굴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황제가 되어지면 누구 얼굴이 들어간다고요? 새로운 황제가 얼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 사용되던 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수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거해서 다시 새로운 황제의 얼굴을 찍어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뭐 동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일반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전을 수거한다라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새로운 황제의 얼굴을 찍는 것은 황제의 통치력과 황제의 지배력과 황제가 가지고 있는 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전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동전, 그냥 이야기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가이사의 동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몇 번 강조하고 또 몇 주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을 그때 강의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 구절은 어느 구절과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 그거 아시면, 그냥 아시는데도 말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아시면 좀, 근데 말을 하면 알 거예요.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이 그 시대에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황제가 최고였습니다.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신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대립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기억나요? 나는 척이라도 하세요. 못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과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오히려 마가복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만 섬겨야지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았고 그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아시고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혹시 우리 가운데 국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다른 나라 국적?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국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동전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로 라는 말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하고 그 백성들이 저항을 하고 싸우고 하면, 만약 우리가 압제됐으니까 싸우자 어떻게 하자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피를 말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일반 은총을 인정하게끔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동전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온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덫에 빠뜨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덫을 놓으려고 했던 그들이 놀라고 그냥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노력대로 하면 이제 예수님 반드시 이제는 발목 잡았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이미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시편 2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에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과 지식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발목 잡으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 승리자이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가치와 핵심을 더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은 여러 사상과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장과 가치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보, 어떤 사람은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과 배워왔던 상황들 때문에 내 생각들이 서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르지 않을, 왜냐하면 세대 간에 이미 유교를 경험하고 그 고통의 세월을 경험했던 기성세대, 어른 세대를,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와 아무것도 곧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의 세대는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사상적인 갈등 구조가 대립 구조로 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땅이고 이것이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자유 민주사회를 사는 사람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구와도 다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것을 동전을 들고 말하지도 않고 주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사람들 전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니? 너희들의 출발점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로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로마를 반대하며 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도 달라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의견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서로가 싸울 대립할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자들입니다.
다른 부분도 들어줘야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이해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젊은 세대들 또 기성세대들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찢겨지는 갈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성부 고위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2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여러 이야기, 기독교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요 빛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 때문에 당파에 속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더 욕먹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덫에 걸릴 수 있는 세상의 구조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비록 어떤 때는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지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치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요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